제가 신학대학원 때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의 실제라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설교의 실제라는 수업은 졸업을 앞둔 3학년, 신학대학원이 3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3학년에 이제 그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배우고 나서 설교 때 이제 자신의 이제 실력을 마음껏 이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교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설교를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설교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이제 학점으로 이거는 A다, 이건 B다 해서 설교에 대해서 이제 학점을 매겨주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실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수업을 듣고 학점까지 받은 선배님들의 대화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선배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수님한테 B+를 받았어. 막 그러는 것입니다. A를 받았어야 되는데 설교를 하고 나서 교수님이 자신한테 B+라는 이제 학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배가 아니야, 괜찮아. 나는 C+를 받았어. 그거에 비하면은 B+는 더 좋은 점수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선배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는 것입니다. 그 선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2단 판정 받았어. 2단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수님이 학생한테 너는 2단이야. 그러니까 학점을 떠나서 이제 2단 판정을 받아서 자신은 이제 고민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목회자들의 어떤 불완전한, 어떤 완벽하지 못한 그런 다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교에 갔을 때 실수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로봇 목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AI 목사 들어보셨나요? 독일에서 공개된 블레스 유, 당신한테 축복을 하는 그런 로봇은 5개 국어로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놀라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로봇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의 설교의 양이 있다. 설교 본문과 찬양할 수 있는 찬양 본문과 그 모든 것이 방대하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로봇 목사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로봇은 교리적으로는 완전한 설교를 전달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우리가 개개인과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성을 로봇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깊이 있는 논의가 있습니다. 본문이 속한 요한계시록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구약을 해석하고 구약이 신약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마치 바늘과 실처럼 촘촘하게 엮여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의미의 층위들, 다양한 의미의 그러한 계층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마치 장미꽃과 같은 구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만 따로 봐서는 안 되고 신약과 구약을 같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들어갈 때에 마치 장미꽃에서 그 깊이 있는 그 꽃잎들, 여러 겹겹에 있는 꽃잎들이 깊이 있는 향기를 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마치 장미꽃과 같다라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깊이 있는 향기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나 로봇이 따라갈 수 없는 향기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실 속에서는 AI가 굉장히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있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과거의 그 광고 카피 중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라는 광고 카피 아시나요? 뭐죠? 침대는 과학입니다. 너무 뛰어나십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AI가 사주와 만날 때 사주가 과학입니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사주 들어보셨나요? 사주. 그래서 1994년에 버추얼 택을 창업해서 2000년 코스닥에 상장시킨 연세대를 졸업하신 서지현 씨 동문이라고 있어요. 서지현 씨가 세계 최초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사주에 융합한 사주 GPT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주를 본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요? AI가. 네. 그래서 2024년 봄에 출시되어서 불과 1년 만에 월 사용자 20만 명이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 지속적인 이 AI 학습으로 인해서 보다 정교한 운세를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광고해 보면. 그리고 지난 1, 2월 달에 2025년 한 해 우리 연세대 동문들이 모두 번창하시고 애군을 피해 가시라고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광고니까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지났기 때문에 50%는 아마 못 받을 것 같은데. 지난 2월 달까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주를 보는 분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계속 찾아다닌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사주 갔다가 나한테 별로 안 좋아, 느낌이 안 오면 다른 사주를 찾아가서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문, 의문점, 바로 여러 겹의 잎사귀로 이루어서 깊은 향기를 내는 그런 아름다운 장미와 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그 놀라운 창세전부터의 계획과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그 사주 AI가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한 영혼 한 영혼의 고유한 인격성을 AI가 과연 포착해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따로 만들어서 요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되어질 일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단순히 그냥 AI가 막 자료를 막 이렇게 종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히 되어질 일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성취되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란 철저하게 다른 통로를 허락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로로만 흐르고 있는 물줄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세상의 기술 문명이 낳은 AI는 세상이 결코 영원히 의지할 바가 못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잠깐 가는 세상, 이거에 비할 바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AI는 우리에게 예측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요한 계시록에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약속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먼저 나셨다는 것은 뒤따라서 충성된 증인으로 날 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교회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 세상의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것도 또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7영이 있다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7교회, 7영 모두 7이라는 숫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 숫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다스리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에서는 재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내 소유다, 내 거다, 내가 왕이다 라는 것처럼 소유 경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 경영 위에는 전문 경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미래의 전망의 기초에서 여러 부족한 부분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완하는 전문 경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 경영도 자신의 전문 분야 외로 가면, 바깥으로 가면 완전히 문외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유 경영이나 전문 경영 이외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인격 경영의 차원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어떻게 요셉이나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가정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마치 겨자씨를 보는 것처럼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은 첫 번째로는 우수한 제품, 두 번째로는 경쟁력 있는 가격, 세 번째로는 고객 만족입니다. 고객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이 경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만족이라는 것은 satisfaction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intimacy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바로 배우자와의 친밀한 만남,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처럼 고객을 그렇게 대할 때, 그럴 때 진정으로 경영에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친밀하게 우리의 마음보다 더욱더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 자신의 힘, 요한의 자신의 힘이 아니라 다니엘과 요한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다니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풀무불에서 뜨겁다고 할 때 누군가가 그 옆에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 풀무불에서 건지워짐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는 함께하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고 날마다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삼성그룹의 사장단을 조사해 보면 그 사장단의 49%가 바로 비서실 출신이라고 합니다. 비서실. 그러니까 비서가 사장이 된 케이스가 대단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다양한 것을 다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곁에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단순히 사장님을 보좌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지런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보스의 주변 사람, 그 사장님의 주변 사람까지 다 알아서 그 인사를 관리해주고 좋은 균형 관계를 유지해준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일곱 번째는 겸손하고 친절한 매너가 있어야 되고, 여덟 번째는 정보를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웃으면서 화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화를 내는 거.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웃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열 번째로는 나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서. 세상에서 볼 때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공통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환상에서도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빗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으로 되어 있는 거인과 같은 그 나라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한 것으로 부셔뜨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경영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거대한 저것들이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경영했기 때문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쇠나 놋이나 다 자신만의 시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망각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만의 시간에 집중하게 되면 이 교회 전체의 몸이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의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시간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방식을 깨달아서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순간,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중간고사이지만 그 중간고사 시간조차도 나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는 시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자기 자신을 확정하실 것이라고 믿는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역사 속의 강대국들이 멸망한 이유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속해 있다고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자기 자신의 시간을 우상화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다른 모든 것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경영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고 경영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고 그 최종적인 결과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상만이 아니라 천국을 창조적으로 경영하시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270만 명의 동독인들이 동독 아시죠? 서독과 동독이 나눠져 있을 때 동독에서 공산 치하에 있는 동독에서 살기 좋은 서독으로 270만 명이 자유를 찾아 서쪽으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때 목회자들도 여기 너무 힘들다, 열악하다. 그래서 동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내버려 두고 살기 좋은 서독으로 다 피난을 갔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런데 그때 호르스트 카스너라는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서독의 부유한 자신의 어떤 여건에도 불구하고 동독으로 갔습니다. 거꾸로. 동독에 있는 목회자들이 서독으로 다 이동할 때 자신은 동독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공산 치하에 있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동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동독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공산국가 치하인 동독으로 갔던 그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6개월 된 딸이. 그 딸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2005년 독일 총선에서 총리로 선출돼서 2017년 내리 사선에 성공하였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인 것입니다. 소박한 동독의 시골교회에서 자란 소녀가 통일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돼서 유럽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단 한 건의 비리 사고도 없이 시리아 난민을 100만 명 이상 받아들여서 유럽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2015년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이익을 위해 조그마한 어떠한 도움을 위해 자리를 뜨지 않고 자신의 영적인 자리를 지켜냈던 메르켈의 아버지인 카스너 목사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향한 신앙적인 결단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로 인하여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가 높이 들리신 어린 양께 드리는 예배를 모델로 삼아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는 정체성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는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교해진 AI 시대에 단순히 교회 안에 갇혀 있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한 영혼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교회의 표어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장미꽃과 같이 깊은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경과 일상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결국 아무도 가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낮은 곳에 직접 찾아간 카스너 목사님과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낮은 곳에서 조그만 섬김을 위한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